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과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자세히 나오는데 총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뽑으신 구별된 지파입니다. 둘째로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셋째로 엘가나는 그 중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만 전문적으로 올려드리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배경상 엘가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명문가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도탄에 빠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당시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엘가나의 2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였고 한나는 아이를 낳기를 소망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해서 제사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이나 주었지만 이것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이 한 맺힌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실로에는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의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착각할 정도였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 근심빛이 전혀 없는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케 하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아들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며 나실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나실인 서원을 지켜야 했는데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성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실인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였고 네 번째로 죽은 시체와 접촉을 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십과 권위까지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임명케 함으로 신정국가 체제에서 왕정국가를 시작하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훗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자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2 아들은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씩 연달아 불러도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씩이나 연달아 불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이유는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무엘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4번째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즉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가 숨김없이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므로 용기를 내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비록 사무엘의 스승이지만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